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이 정체를 드러냈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쫓겨날 때까지는 세월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시간에 갇혔습니다. 종신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 말이죠. 제가 어떤 위경을 읽어보니까요,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7년을 살았다 그런 소리가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따서 엮은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어 마르는 것을 봤을 때 자신들도 그렇게 될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존재를 상실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때가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종신을 선언하셨을 때에 아담 부부는 수명이 종신할 때까지 유지될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를 듣고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여자였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깨닫고 믿었다는 증거요,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는 사망이 되어서는 이 여자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세상에 오셔서 뱀을 죽일 것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는데 그 뜻은 생명입니다. 그를 통하여 생명이 올 것을 아담이 고백한 것이죠. 아담은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보여주시면서 첫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을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죽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죽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 죽은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이 되는 짐승들이 주로 양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새 번역 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옛날 번역에 똑같은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에게 가죽을 제공한 짐승이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4장 27절로 30절까지 읽어보면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해서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인이 그 속죄제 희생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 자는 죄인 자체입니다. 죄인이 안수하고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그 짐승을 죽이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 읽으면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께서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속죄제에서 드리는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을 해석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각각 양을 잡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아담이 사망이 무엇인지 처음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죽음의 역사는 속죄의 표상으로 맨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죽은 짐승은 아담 부부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서 일어났습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말하고 그 후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나옵니다. 아담 부부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의 대속을
아담 부부가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죽음의 의미가 속죄를 가르쳤지만은요, 여기 살인은 사망의 성질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을 때 가인은 뻔뻔하게도 자기 처지를 얘기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살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로 세상은 급속히 폭력 세상이 되어서 사망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라멕의 노래는요, 무력 만능주의 노래입니다. 그가 소년을 죽였는데 소년이 한 사람인지 또 있는지 이 구절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살인을 정당화하면서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라멕의 한 아들 두발가인이 무기 제조자였거든요. 이 라멕은 이 아들의 무기를 들고 자기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죽지 않는다, 죽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는 말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력지상주의를 노래한 최초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세상은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나라들은 무기 만드는데 열을 올리죠. 가장 효능 있는 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소위 국방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상 무기를 만듭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소년을 죽이면서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곧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망의 세상의 역사는 죽었다는 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망했다는 결론의 연속입니다. 개인은 죽는 것으로 끝나고 들은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아담이 영생을 잃은 후 종신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영원히 없는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독자리나 저는요, 망하지 않는 행복과 망하지 않는 행복의 생명의 나라로 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 나라에 꼭 가서요,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못 보지만은 그때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수린이 성경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 할 수 있다면은 반갑겠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때 비로소 사망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전쟁이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오늘날 지금까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